앞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또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소망하며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당장 현실 속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우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창조하게 하셨고 또한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히브리서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1장 3절 공동 번역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빛을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장 3절 공동번역 계속 읽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현재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십니다. 우주 전체를 움직이시고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순환시키고 움직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장 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계속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 오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늘 성소의 그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를 뿌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1장 3절 공동 번역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해 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모든 심판권을 가지셨고 모든 구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셨고 또한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모든 정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2장 14절에 15절 공동 번역입니다.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똑같은 혈육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즉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죽음에서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이 공포에서 해방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내세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내세에 대한 공포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미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육체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모든 그 어려움을 다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 속에서 삶을 사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수일을 하면서 노동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사는 경험도 하셨습니다. 또한 몸이 매우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 아픔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집 없는 서름도 주님은 경험해 보셨습니다. 배고픔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추위도 경험을 해 보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봤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자주 주무셨잖아요. 참 노숙 생활이잖아요. 모든 부분을 다 주님은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연약함과 어떤 실패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경험해 본 사람이 경험해 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잖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해본 것이 참 감사해요. 내가 양동 다리 밑에서 애기들 데리고 조금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활을 해봐서 노숙자가 전혀 거리 먼 사람이 아니에요. 노숙자들도 저는 사실은 늘 가까이 가보면은 친근하게 느껴져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예수님도 노숙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기도했고, 여기 나와서 잠깐 기도를 했지만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정의를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가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나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멋지고 좋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뱉어내버려요. 토해내버려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예고받고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노아를 믿음의 선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릴 홍수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창세기 6장 13절에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걸 자꾸 해석하기를 중동 지역만 저렇게 홍수가 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러나 성경은 지구 전체를 다 덮었습니다. 가장 높은 산까지도 다 덮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대홍수 심판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라산 산정에서 조개 껍질이 나오고 물고기 하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키 산맥에서 바다의 흔적들, 화석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가 바다였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런 증거들은 산 꼭대기도 물이 차 있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조목조목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홍수가 쏟아져서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어라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에 노아는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두터운 수증기층으로 당시에 덮여 있었고, 노홍수 이전에는요
덮여 있었고 이 땅은 이슬과 안개로 땅을 적셨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지금과 같은 구름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증기층이 이 하늘 창공을 쫙 덮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예, 안개로 인해서 이슬이 맺히고 땅을 적셨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예고를 하시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창세기 6장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방주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2년 동안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 120년 가까이를 산 꼭대기에서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저 물놀이 할 때 띄워놓고 놀 수 있는 그 정도 어떤 배 수준이 아니라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이면 약 150m고 넓이가 50규빗이면 약 25m고 높이면 30규빗인데 약 15m입니다. 그러니까 약 2만 톤이에요. 2만 톤이라고 해봐야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예. 제가 만제도 있을 때 저 앞에 떠다니는 것들이 몇천 톤이 된 것이 정말 큰 것들은 10,000톤, 2만 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 7만 5천 톤입니다. 근데 2만 톤짜리를 그 당시에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다고요. 거의 120년 동안에 얼마나 지루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놀림당했겠어요. 저 미친놈들 가족들 보라고. 한 번도 비 온 적이 없는데 무슨 놈의 방주를 배에다 짓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에다 짓는 것도 아니고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짓고 있냐고. 저런 미친놈들 세월 간지도 모르고 저것들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얼마나 놀림감이 되었겠어요.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과학으로도 도저히 입증이 안 되잖아요.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주 멍청했을까요? 이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아담이 원신일까요? 멍청할까요? 모든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 멍청합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도 돼? 노아가 여러분 2만 톤이 되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사람이 멍청하게 보입니까? 정말 무상식적인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경고해 주셨을 때 홍수의 조짐 같은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노아는 자기 상식도 과학도 이성도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대홍수 때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 7명도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하늘에서 보이고 땅에서 보이고 바다에서 보이고 사방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보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은 환란이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앞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애원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다가 상당히 마음이 좀 묵직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물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것이 세계 전쟁으로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가자,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곳이 이스라엘 밑에 쪽에 가자라고 지구라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에다가 그냥 수없이 많은 폭탄을 그냥 쏴버렸죠. 이스라엘에서 또 반격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사건이 그냥 대충 끝날 사건이 아니에요. 이란은 가자 지구를 돕겠다. 미국이 모든 다 지원하겠다. 이게 어찌 되겠어요? 저는 앞으로 사건이 굉장히 무서운 전쟁의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성경이 이미 애원되어 있잖아요. 내가 수차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수차 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게 성경의 애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할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8절에 41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재림 징조에 일어날 사건들, 현실적인 사건을 저만큼 많이 설교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많이 저는 이 현실적인 것을,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징조들을 수없이 제가 찾아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자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은 올라갈 것이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고, 한 사람은 또 올라갈 것이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고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가족과 자기 몸의 부활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델로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가나안 땅을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것은 저 이라크, 지금 이라크의 남부 지역입니다. 갈대아우라고 해서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부모, 친척, 형제를 다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까지의 먼 길입니다. 이걸 떠났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해 준 먼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며칠을 걸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내비도 없습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잘 모를 겁니다. 또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압니까?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갈 텐데,
그리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불안 속에 떨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거친 곳이 하란인데 하란은 자기 형제가 살고 있으니까 하란을 일단 갑니다. 근데 이 우루 지역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직선 거리로 1,000km가 넘어요. 그곳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지금 그 하란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터키 투르키에 속한 지금은 카라라고 부릅니다. 하란을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는데 직선으로 1,000km가 거의 다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4km도 아니고 여러분 에베를 4km 걸어서 올라가면 잘 안 올라갈 거예요. 4km도 아니고 40km도 아니고 400km도 아니고 지금 2,000km잖아요. 2,000km를 걸어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서 저기 나선 선봉까지 걸어갔다가 오는 정도 길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갑니다. 자, 사진 하나 봐보세요. 저쪽에 지금 이라크 남부 쪽입니다. 갈대아우르가. 거기서 저 하란까지 갔다. 지금 터키.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밑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 먼 길을 걸어서 다니는데 걸어서. 자, 이 먼 길을 무엇 때문에 걸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경험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됩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가나안까지 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상하셨을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노아는 인류의 중시조잖아요. 그 이전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노아가 시조예요. 인류의 시조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시조가 되었어요. 그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주셨고 후손이 번성하게 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을 약속받았습니다. 어디예요? 천국이죠.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애굽의 부귀영화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했던 모세입니다.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욕을 이집트의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음이라.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집트 왕의
딸의 공주의 아들 되었습니다. 양자가 된 겁니다. 그대로 살았으면은 얼마나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삶을 살았겠어요. 권세를 부리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에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질 않아요. 우리의 일반 상식과도 다를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과학을 가지고 계시고 하늘의 수학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또 일어나지 않지만은 장차 일어날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예. 사평집을 처음 가서 살 때에 사과가 9그루가 있었습니다. 9그루나 있었는데 전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과가 아주 매우 맛있고 잘 열린다고.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년을 기다려도 사과가 열리질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은 동네 주민들이 이제 나중에 하도 답답하니까 지나다니면서 물어봐요.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사과 열린 거 본 적이 없다고. 그렇다면 사과가 매우 맛있다고 한 전 주인의 말은 거짓일까요? 참말일까요? 예, 사기겠지요. 이것은 사과나무가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판 전 주인이 사기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5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간의 말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100%를 다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 사과나무 다 파버렸습니다. 제가 파버리고 얼마나 힘들게 팠는지 다 제껴버리고 또 과일나무 파는 집 사장 말을 믿고 3년 된 복숭아를 갖다 심었습니다. 근데 왜 열린 것을 보지도 않고 갖다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 사장 말을 믿었어요. 100% 믿고 그러고 갖다 심었는데 엄청나게 열렸습니다. 복숭아가 줄렁줄렁 열렸어요. 내년에는 다 4구리에서 줄렁줄렁 열릴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100% 믿을 수가 없어요. 50%만 믿고 50%는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을 하셨어도, 단 한 번 약속하셔도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도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잡이만 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게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인데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다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허탕을 치고 아침에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나왔는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내가 전문가가 밤새도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지금 내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또 나가서 그물을 치란 말이냐 하고 열받아 갖고 막 화를 많이 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제가 밤새 수고하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느 정도 잡혔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로 만선이 될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자기 경험, 자기 상식, 과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건물 땅 살 때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잘못 샀다고 망했다고 박종민 목사 참 제정신이 아니라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불효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효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주일날이면 아침에 나와 보면은 참 내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왜 30분 전에 나오냐? 기도하기 위함도 있지만 나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와서 보면은 내려오는 과정에 보면은 청소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뭐 밥하는 사람, 이 안에서 또 뭐 저기 찬양 준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 일찍 따라가지고 해요. 일찍 따라서 해. 이 봉사를 왜 합니까? 왜 밖에 속에서도 전도합니까? 하늘 유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엎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일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평가의 대상이 될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묵하게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천국을 향해 갑시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의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안에서 믿음을 보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모델로 해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당장 눈앞에 보지 못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